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1장 청지기 직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기본 신조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천지기 직분은 자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들의 충성됨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이 내용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나의 기쁨을 위하여 쓰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 이웃 행복을 위하여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곧 어떤 것입니까? 시간, 또 기회, 재능, 재산, 우리의 축복들을 그렇게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관심이 이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한 스님에게 스님,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고민하지 말고 당신 좋을 대로 사시오.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한 대답입니까? 아주 당신 좋을 대로 사시오. 요즘 아이들이 줄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세편살 들어보셨어요? 누가 잔소리하고 충고를 하면 복세편살 이렇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 소리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내 살기도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냐, 이런 소리. 정말 우리 인생은 그저 태어나서 지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우연히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일까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보장입니까? 그래서 너는 우연히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사명자이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보내졌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주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세운다. 너의 사명을 다하는 날 나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꾸나.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게 좋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바른 목적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지고 사명이 있어지는 새로운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온 몸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얀 밥을 먹는데 빨간 피가 되고, 그죠? 까만 머리카락이 되고. 여러분, 그런 원리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눈을 떠서 밝은 빛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뛰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그저 우연히 주어진 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럴 뿐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고집으로 인하여 죄로 파해졌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다시 샀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문패를 달아놓으셨을 거예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러나 그 문패를 100년 이상 거기 붙여놓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서 99년까지 약 90년간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404명을 토대로 종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 76%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가 22%예요. 그 다음에 불교가 0.9%, 회교가 0.1%. 그래서 이걸 보면 뭐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율적으로 유대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많은 부분들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가?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의 IQ를 비교해보면 누가 낫다 그래요? 참 신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IQ가 더 낮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추운 지방이건 더운 지방이건 복잡한 경쟁 속에 우리 지장로는 제주도 가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 먼 제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라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2번 이상씩 계속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외우게. 그래서 이것이 그 아이들의 깊은 사상이 되버려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쉐마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반, 자, 뻘떡 일어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이거 아주 중요한, 어린이들이 이걸 똑바로 외우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자, 어린이반들 할 수 있겠어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아주 혼자서 그치?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어디 갔나? 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아주 용감한 어린이가 딱 일어났어. 자, 큰 소리를 한번. 요거 읽고, 너는 시작. 마이크 안 켜. 그 밑에 확인해. 예, 여기서. 그 아이가 마이크 키즈기 딸가지고 똑똑합니다, 아주. 자, 마이크 가까이 대게 해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아멘. 아이고, 아주 잘했어요. 아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아마 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을 말하라. 그러니 이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없어. 언제 그죠? 언제 누울 때도 그렇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것을 외우게 하라. 참 중요한 말.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레밥이라 그러는데, 레밥. 그것은 우리의 감성을 뜻하는 감성.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을 다, 애정을 다. 그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뜻한다. 우리의 애정,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뜻.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의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네페시, 호흡, 영혼, 생명으로 번역되는 것인데, 바른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의지, 우리의 선택, 결단을 뜻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하라. 마치 여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그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명 그걸 던지면 그죠? 얼마나 사력을 다하여 붙잡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메오드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적, 정신적 활동, 곧 모든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지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 뇌의 구조로 더불어서 설명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지성적인 부, 이렇게도 분류될 수 있다 그래요. 우뇌는
감성적인 분. 보통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남자들은 약간 지성적인 거죠. 좀 딱딱해요.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감성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울어 쌓고 이렇게 기분 좋다고 분위기 따지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성들이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지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자녀 운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 이걸 뇌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이 의지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결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우리의 지성을 다하고 감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굉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든지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의 능력들을 지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최대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최대로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죠? 동료 인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 더 큰 축복을 우리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세포들이, 우리의 유전자들이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봉사, 이타적인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뇌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보니까 간이 커가지고 별로 놀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런 막 얘기했잖아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나? 너 좋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동기와 목적이 남 주려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큰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가르치라. 그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숟가락 놓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고 죄질화가 되고 인기가가 되어서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뭐가 되도록요? 이 아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아이가 영어 ABCD 잘 외운다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봉사할 줄 아는 유용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은사들은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하여, 저 사람들 행복을 위해 요리를 잘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면 요리의 맛이 달라질까요? 아이고 이놈의 귀찮은 소뚜껑 운전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밥을 하면 그 밥을 먹고 배탈이 나요. 똑같은 거지만 뭐에 따라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이 그의 삶에 깊이 깃들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탁월해지는 비결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청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크고 높은 이상적인 삶을 한 단어로 청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단교회도 성경이 있다. 사단교회라고 하는 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교회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사단교회 사단경전 1장 1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좋을 대로 살다가 죽자. 내 좋을 대로 살다가 죽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맡겼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을 하루 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24시간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내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제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시오 매달려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는데, 청지기의 지위나 임무 또는 봉사,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봉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내 몸은 내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세수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엄마는 관여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의 첫 번째 직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규칙적으로 잘 관리하여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또 습관적인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딱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입을 잘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운동을 통하여서, 그죠? 인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꼭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인 운동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무슨 운동 하나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또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의 관리가 필요할까요? 건강하려고 하면 뭘 관리해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올 때,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감히 부정적인 것이, 염려가 내 마음에 침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죠?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맡은 은사가 다 틀려요.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놈 누군지. 이거 설명인데, 그죠? 매일 아침 늦게 주무시면 못 일어나니까 요놈이 오줌 매려운가 봐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만나요. 얼마나 참 잘 만드는지, 그죠? 아주 감탄을.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참 보통 실력이 아니야. 우리 성민이 엄마가 만들었는데 참 재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가진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그죠? 활용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맡은 그 작은 일들에 잘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아이고 귀찮은 세상 아무렇게 놀다가 빨리 하늘에 가자 이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맡은 청지기 직분에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재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을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구제하라. 우리가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살면 우리의 시간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헛된 일에 쓰여지고 낭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일을 위하여 낚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떠서 눈 감기 전까지 시간을 30분 단위로 한번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뜻없는 빈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질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적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여기에 1번, 2번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 성공하면 일주일 계획도, 한 달 계획도, 1년 계획도 되어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사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넌 뭘 해야 되니?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이 될까요? 정례계단은 이야기하지요.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아.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는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4박자예요. 지난 시간에 4박자 기억납니까? 4박자. 인생은 4박자. 지난번에 했던 일은 어떤 4박자가 됐죠?
다 잊어버렸죠. 자, 오늘 이 박자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인생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위에는 중요한 일, 옆에는 급한 일 이렇게 적어놓고 OX 하시면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기 관리하는 일, 책을 읽는 일입니다. 인생의 큰 계획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누가 부탁을 들어줘서 할 일이 많아. 이런 일들에 쫓겨다니면 하루 종일 마치고 나서 인생이 허전합니다.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뭐가 남았나?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바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알차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지도 중요하지도 아니 안 해도 되는 일 속에 우리는 쓸데없는 일들의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물질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얻는 순수익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마 이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10분의 1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10분의 1.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거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11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11조를 구분하여서 뭐 하는 일에 썼어요? 축제와 구제하는 일에 그들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11금 외에 교회가 필요되는 여러 가지 헌금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것을 구분해 놓는다는 거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리에 천사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집에 준비된 게 있으면, 그죠? 준비된 게 있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는데 아무 준비되지 않은데 와서 달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이렇게 염려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또 다른 11조를 준비하는 일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헌금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교회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는 월정 헌금이라고 하는 교회의 월정 헌금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크게 나와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선교로의 꿈을 가지고 헌금하는 세계 선교 헌금, 또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확장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말해도 청지기로서의 지구의 삶을 살았던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해석학 때 배웠죠.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죠?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마치 삶의 스케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그릇으로 옮겼을 때에 뭘 주장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복을 받는데 그것은 영적 성장과 풍성 개발을 촉진하는 복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인생의 의미와 기쁨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그게 있지 않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산업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얼마나 세상을 복되게 했는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이 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타인에 대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얼마나 멋진 시원한 강물이 흘러내리는 이 계곡을 보면, 이 시원한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강주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갈증을 느끼고 말라 죽겠습니다. 이 시원한 강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헌금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미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사랑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진정 주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다. 나누어 줌으로 사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의 다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그죠?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하는 수가 많다. 왜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떨어지면 간도 뚝 떨어지고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업에 우리의 헌금을,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죠. 보면 누군지 알겠죠? 미국의 한 잘 사는 한 아줌마가 이 수녀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저의 삶은 너무나 건태롭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의미가 없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러냐면 인도로 오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인도로 오시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가난하고 병들고 참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얼마나 의미 없이 살았지, 한 영혼이 그의 도움을 통하여 미소를 지을 때마다 삶이 새로운 의미와 활력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인이, 죽고 싶다던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 그것이 힘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고 사는 재미로 내 삶이 충만합니다. 참 백세를 산 철학자, 우리 살고 있는 철학자 있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에게 100년 사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십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니까 100년도 모자른 것 같다. 참 멋진 말이지. 내가 남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100년도 모자라서 더 많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참 멋진 말이었어요. 내가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느 한 의료 쪽에 계신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신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얼굴은 신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몸은 신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시간은 신이 주셨지만 그 시간을 알차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눈은 신이 주셨지만 진취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름답게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곱고 예쁜 말을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귀는 신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손은 신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발은 신이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것,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가정은 신이 주셨지만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아내는 신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나의 몫입니다. 자식은 신이 주셨지만 주의 형상으로 가꾸고 키워내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핸드폰은 신이 주셨지만 생명을 얻는 도구로 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환자는 신이 주셨지만 사랑과 지혜로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어술은 신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정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7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은 사라지고 저 영혼은 믿음의 나라에서 여유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지시하니 너
충실하라 영원히 멸상 있으니 내 몸마저 충실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우연하게 왔다 우연하게 사라지는 안개 같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맡았지만 이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맡았지만 주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의 몸에 대하여, 우리의 재능에 대하여,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주님께 충성함으로 더 큰 축복을 이 세상에 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복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